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벌어진 일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생긴 일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13절,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기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스타 이제 한 번 있죠. 우리 스타 유명원 형제가 서울 삼성병원에 갔다 왔어요. 이제 결과는 이게 이제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녹내장이 아니고 이 안구로 들어가는 동맥이 막혔대요. 정맥이 막히면 수술이 가능한데 동맥이 막히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거죠. 회복이. 그래도 이거 또 이게 막힌 부분이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주 희박하지만은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런 힘든 일들이 사실은요, 뭐 이런 줄 알았으면 유명한 형제는 이런 줄 알고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새벽에 나올 때 데리고 나오고 갈 때 데려다 주고요. 또 이제 또 이렇게 서울 오늘도 서울에 갈 때도 한 번 또 데리고 갔다 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믿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하나님이 유명한 형제가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랑해서 눈을 멀게 한 건 아니에요. 사랑해서 시력을 멀게 한 게 아니고요. 시력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픈 것 자체는 눈을 시력을 보지 못하는 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쩔쩔매. 오늘도 여러 사람이 소리를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아프다. 마음이 자꾸 마음이 아파한다고. 아프죠. 이거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실명 자체는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명을 했지만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곁에 사람들이 있고 이런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느꼈냐면은 지금 제가 차례대로 하고 있거든요.
주일 설교도 차례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 지난 주일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도 우리가 성도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임마누엘의 증거이거든요.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가장 큰 증거예요. 요셉이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유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도 함께 하셨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13년간 그냥 썩어도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증거고, 그를 구별해야 세운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포기하자면 아니면 하나님 결단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못 이어져서 함께 하는 줄도 몰라요. 실제로는 함께하고 계신데 왜 날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명인자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했지만 다시 또 새벽기도 나오고 이 사람 저랑 부탁해가지고 갈 때는 좀 데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오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거는 또 병원 치료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설교도 낙심이에요. 낙심. 주제가 낙심입니다. 그래서요 뭘 느껴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은 또 우리 명호 형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정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하셔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세상에 큰 일들이 많죠. 여러 일들이 큰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일들 많고 개인적으로 큰 일도 있고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큰 일이 가득하고요. 학교 교회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런저런 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 요한계시록의 제일 큰 주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죽박죽처럼 보이고 생각지도 못하던 불행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둘입니다. 두 사람. 혼자면 더 깊이 낙심에 빠지는데요. 곁에 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둘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주제는 바로 뭐죠? 19절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다. 정말 전능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머리로 걷는 것도 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보고요. 네. 오늘 어떤 다른 교태에서는 이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험한 바다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내게로 걸어오시거든요. 항상 엄마의 귀에는 어린아기의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처럼요. 언제나 촉촉할 곤두세우고 있어요. 우리 가게에 있는 우리 애 보니까요. 나는 뒤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안 들리거든.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얘는요.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알아요. 벌써.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총알같이 튀나가는 거예요. 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쉬는 소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내게 관심을 끄지 않고 계속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달려오셔요. 주님께서. 부르짖으면 달려오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주님이 오셨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 임마누엘.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형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묵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생각하니까 저희 사람이 지금 서로 올라가면서 미역을 막 한 바가지 끓여놓고 김치찌개를 막 일주일치를 끓여놨어요. 제가 미역을 어제도 먹고 오늘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도 먹으려 했는데 불쌍히 여기 사던 권사님이 샌드위치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컵라면 끓여서 먹었는데요. 3일째 계속 미역을 먹었는데도 안 질리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에다 글 올렸어요. 여보, 미역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저녁에도 미역국, 아침에도 미역국, 점심에도 미역국.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또 먹을 겸 이래서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좋아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아침에 말씀을 하면서 있잖아요. 나의 신음의 주님이 응답하시고 다가오시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낙심하고 십자가에 있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이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 잘못된 정보가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해서 이제 사흘이나 기다렸지만은 별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낙심한 가운데 내려가는데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시던 일은 딴 거 아니에요. 낙심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낙심에 있는 자들에게 끝없이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소명 주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풍덩이 있는 바다 위에 주님이 오시는 건 똑같죠. 그 주님. 그래서 오늘 이제 이분들이 낙심한 가운데 이게 왜 낙심한 줄 압니까? 17절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가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가더라. 그 얼마나 슬펐던지 예수님이 곁에 오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죠. 잘못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죠? 민족의 수건 사업을 이루어주실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왕 같은 다윗 왕 같은 메시아. 군대를 몰아내고 승리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다 기다렸던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면요. 그럼 로마 군대도 무섭지 않는 거죠. 그런데 뭐죠?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에 붙잡혀서 있는 동안에는요. 메시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망에 내가 붙잡혀 있으면 그거 악한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 악한 정욕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까지 믿어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서 안 보인 게 아니고요. 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지금. 관점이 다른 거죠. 같이 계시지만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메시아 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못 본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이 어디다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27절 모세와 모든 성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2만 몇 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전체 2만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예언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다 돼 있지 않냐. 부활하신다고 다 돼 있지 않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믿음의 시야가 뚫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말씀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낙심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정리한 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낙심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훈련이 낙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언급한 모든 사건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그들이 추론한 내용들은 틀렸습니다. 영적으로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마음이 우울하거나 무거워지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시작. 낙심은 둘 중 하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을 때 혹은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때 옵니다. 정욕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취하려는 성향입니다. 영적인 정욕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당장 기도 응답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기도 응답만 바라는 것은 뭐죠? 내 욕심만 채우겠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악한 욕망이라는 거죠. 영적인 악한 욕망.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하는 그 욕심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내 욕심이라는 거죠. 내 욕심. 너무 지나치게 기도 응답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과자를 한 봉지 사들고 들어오는데요. 어린아이가 이 과자를 팍 낚아치면서 내 거야. 그냥 아빠 하나 주라 하면 아니야 내 거야. 다음부터 가야 어떻게 돼요? 과자 못 얻어먹어요. 이 녀석 봐라. 나보다 사탕을 더 좋아하네. 근데요 아버지를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과자 주면 이거 필요 없고 난 아버지가 좋다고 이러면요 아마 얘는 이제 재산을 다 물려줄지 몰라요. 그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야, 이 녀석 봐라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다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자나 유교를 믿는 것이나 불교를 믿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불교는 사실은 불교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 종교 철학입니다. 유교도 하나의 인생 철학이죠.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일장무식한 사람도 주님 모시고 살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살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게 낙심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정욕이 만족됐을 때, 정욕이 만족되면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몰려와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정욕이 만족되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또 수치심이, 내가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다니. 그게 또 이제, 그러면서 낙심, 자기가 굳게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그 정욕은, 이제 기도 응답. 너무 지나치게 기도 응답에만 이제 매여 달리는 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기복주의. 하나님보다는 뭐죠? 축복에 너무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축복에 매달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건강해지지 않거나 부해지지 않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이러면 낙심하게 되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죠. 낙심. 그럼 낙심은 염려하고 똑같습니다. 염려와 낙심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기를 기대했습니까? 응답을 기한 지 오늘이 벌써 3일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고집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낙심의 상태에서는 몸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은 영적으로 병든 증거입니다. 낙심의 책임은 언제나 내게 있습니다.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죠.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 부활하셨어요. 못 봐서 그렇지, 그죠? 자기가 안 믿어서 그렇지. 베드로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못 들어서 다 물고기 잡으러 가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죠? 그걸 못 느끼고, 못 보고, 못 만지고, 못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보이는 것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심의 책임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몰려올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이미 내가 내 믿음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게 잘못된 길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체크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처럼 지진과 천둥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실망과 우울함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평범한 일들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평범한 것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부성교에서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지도할 때 기내 복합연수원에서 수련회 했거든요. 그냥 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백혈병을 앓고 있는 통증, 무서운 통증 가운데 시달려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노세인이라는 학생이 참여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백혈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헌혈해가지고요. 계속 끝없이 헌혈해서 헌혈 정서를 갖다 주고 그때는 정말 그게 죽을 병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아이가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뒤에서 간사님이 얘가 막 뒹구는 걸 보고 부둥켜 안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난리 난 거예요. 이 간사님은 그때 간사님 이름이 문인수 간사라고요. 혼자서 이제 앞에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막 진행되고 있는데 혼자서 애가 막 통증을 느끼니까 걔를 뒤로 사무실 데려가가지고 막 애를 끌어안고 방법이 없잖아요. 막 펑펑 울었어요. 하는 게 막 펑펑 울은 거예요. 얼마나 같이 막 부둥켜고 울었는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통증이 싹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세인이가 나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간사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치유됐습니다. 치유. 지금 간호사로 있어요. 간호사. 하나님 그를 정말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지난주에 보였습니까? 못 봤잖아요. 큰 손으로 덮어서 보면 죽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 뒷모습만 살짝 보이는데 그것도 보면 큰일 나니까 큰 손으로 덮었다 가렸다는 거죠. 여러분 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요. 하나님은 항상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와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는 귀를 기울여서 집중을 하면서 살피고 묵상하고 뚫어지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평범한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내 손을 붙들고 우리 유명 형제 같은 경우 내 손을 붙들고 서울까지 가서 일을 접어두고 하루 일을 접어두고 서울까지 갔다 와서 시로 진찰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동행했던 집사님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 데려오는 우리 동료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가장 내 일상 가운데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만원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죠? 힘들어 죽겠네. 그냥 못 살겠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역국을요 3일째 계속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질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낙심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일. 마지막 멘트를 읽겠습니다. 같이 묵상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은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과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고 또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슬픔빛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을 때 주님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이게 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회와 또 예배를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